시간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이 증거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작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증인들의 증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증거물입니다. 여러분들 법과 관련된 법조 드라마라든지 또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죠. 증거 하나 찾기 위해서 정말 서로가 최선을 다합니다. 피고 측과 또 반대측 이 두 가지 측에서 피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가 이기기 위해 서로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찾습니다. 증인을 찾기도 하고 또 증인의 증언을 녹취를 하기도 하고 또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재판에는 이 두 가지의 증거가 제시됨으로써 판결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고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이고 증거냐에 따라서 판결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의 재판을 봐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대화 속에서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한 번씩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어떤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친구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항상 묻습니다. 증거를 제시해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에게 반문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자 증거라든지 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소한 일상의 삶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몸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실생활 속에서 오감을 활용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죠?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질 때 그것은 실제가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의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무신론은 과학적인 실제를 찾고자 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믿는 하나의 또 다른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온갖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면서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있나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석가모니가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진리를 찾으려 했는데 결국엔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자가 자신이 설파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자 또한 그 자신이 가르친 모든 유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코란을 자기가 신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진리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코란은 마호메트라는 한 사람이 만든 하나의 또 다른 종교의 경전일 뿐이지 결코 신적인 계시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의 몸으로 직접 살갗을 부딪혀 그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귀로서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곧 믿음이 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로 삼게 하신다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이 바로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실예로 들어서 우리 아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에게 두 가지의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또 다른 하나의 의심은 정말 뱀의 말대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의 의심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 의심 가운데 아담은 첫 번째 의심, 내가 정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라는 그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탐욕이라는 것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우리의 죄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무엇을 하죠?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누가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대로 믿기보다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으려고 하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증거를 갖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지 않는가에 대한 분별을 단 한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통해 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참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죄인된 존재들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요소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 동시에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나라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 나라에 갔다 와봤습니까? 거기 가서 그 나라의 땅을 한번 밟아보셨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길과 바닥이 다 황금으로 깔려있고 온 집이 다 에메랄드 빛깔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셨어요? 사도 요한이 이처럼 표현한 것은 실제적으로 황금길로 되어 있다든지 온갖 보석으로 집이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그가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유한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졌습니까?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와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눈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사실 여부를 따져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의 탄생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 가설이잖아요. 빅뱅이론이든 무슨 이론이든 다 증명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온 우주에 대한 질서를 과학자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온갖 가설들을 다 제시하지만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온 은하계를 우리의 손바닥에 펼쳐보듯이 보지 않고서는 다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참고로 기후의 변화라든지 지각의 변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또 그게 대비할 수 없고 그리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지에 대한 모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경험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의 실상으로서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소유되어져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제시하시는 삶의 열매를 통해 참된 신앙의 증거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가 되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심령한테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으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삼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의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참된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얻은 증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세세히 기록하여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신 구속의 성취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이 66권의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맺게 하시는 의의 열매는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일반적인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먼저는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에 치우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경험을 말씀을 통해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과 말씀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믿음의 참된 증거로 제시되어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 흔들리는 상한 갈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편의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날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또 은혜의 경험을 또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한 주 동안 덮고 있다가 우리 디모데 예배 때 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라는 말과 동시에 성경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초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성경은 전시용이라고 하던데 우리 전시용 아닙니다. 성경은 네, 집에다 꽂아놓고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읽으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통해 주신 그 증거가 우리에게 또다시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정말 담대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만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나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나만 믿음의 증거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서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어떠한 인생?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항상 다혈질적이고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않고 뭔가 자신 마음에 울컥거리고 또는 감동이 있으면 일단은 말로 질러보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고백하고 몇 걸음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으로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정녕 결코 주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죽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탄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실수투성이 베드로. 믿음 있는 척했다가 믿음 없는 모습 보이고, 상한 갈대와 같이 이렇게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치는 베드로.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건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 진짜 심령의 변화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그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그 믿음의 증거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미 기록된 말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모든 증거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의 증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우리는 순종하고 준행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또 믿음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 그리고 영혼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삼고 또한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증거의 확신을 얻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믿음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는 이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통해 갖게 되는 진정한 참된 믿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믿음, 이것은 우리가 갖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느냐? 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느냐?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고 한 분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전합니다. 믿음을 얻는 것,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삼게 하신 것, 그 증거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다가오는 것,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전 삶을 드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 우리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전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맺게 하신 의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증거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삶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교육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